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전파의 역사, 그리고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여행의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또 계략을 꾸미고 또 모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도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동은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일으킨 소동인데요,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돈벌이가 어려움에 처하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이 도시에서 내쫓을 목적을 가지고 그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사람들이 모였을 만큼 이 아데미 여신은 당시에 에베소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던 그러한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데메드리오가 그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남긴 수익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고,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자신의 물질과 명예를 놓고 그것을 우상화하면서 그것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상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그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의 선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결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이게 바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선포였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은 거짓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또 그들이 힘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인 것입니다. 사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그와 같은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일으킨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가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으며 또 바울과 같이 함께하던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그렇게 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극장은 당시에 대략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이 가득 찰 정도로 에베소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거짓된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따라다니며 그 연극장으로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이게 참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에게 물질을 주는, 자신에게 풍족한 생활을 주는,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안락한 생활을 주는 그 직업,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그저 우상을 만드는 그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에 휩쓸려서 연극장으로 몰려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귀에, 내 눈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이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던 계명입니다. 근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로 인하여서, 자신의 물질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마지막 말씀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메드리오를 분노케 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로마 시민권자이며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스타로서 앞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물급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과거에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누렸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함,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 자신에게 주는 안락함과 물질, 세상의 명예와 가치, 그것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그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처했던 수많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에베소에서의 소동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큰 환난과 어려움에 봉착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처한 그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니 죄인의 신분으로서라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할 정도로 자신 앞에 처한 어려움을 담대하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그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연극장으로 잡아갔을 때 바울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안전을 염려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결국에는 연극장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모습과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의 그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시의원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로서 로마 총독과 논의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장은 1차적으로는 이 소동으로 인해서 몰고 올 사태, 그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을 물을 것을 염려하여서 그 소동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서기장은 총 4가지로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그 소동을 진정시켰는데요. 먼저는 에베소가 아데미 신당과 신상을 모시는 수호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아데미 신상을 모욕하지도 않았고 그 신전 안에 있는 물건을 약탈하지도 않았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동이 아니라 잘못을 판결하는 재판을 통해서 자잘못을 가리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소동을 해산한 것입니다. 서기장의 이러한 설득으로 인해서 무리가 흩어지게 되었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서기장이 이야기했던 4가지 설득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모습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하여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면은 이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가 잘못된 것이면은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피해를 봤으면은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재판을 하고 자잘못을 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습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소송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송하거나 고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도우십니다. 아니,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우셨습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바울과 같이 일할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255명의 태신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영혼들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며 전도여행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도우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